무슨 일을 하든지 또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실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 그 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나와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이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조금만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말이, 그 사람이 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병든 사람일수록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병들어 있을수록 올바르게, 바르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말에만 속아요. 우리도 그래요. 일단 그거 행복한 거 아닌데 그거 행복하다고, 그거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 아닌데 그 거짓 즐거움 계속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성공이 답이라고. 거짓말이 지금도 계속 속이는 사단의 최고 거짓말. 그래서 360일은 지금까지도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뭔가 데이터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가 지금 수천 년이 흘러와 있는데도 사람은 이걸 또 속아요. 여기에 또 속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망해. 이거 아는데도 또 속아요. 왜? 나에게는 오늘 그게 또 필요하거든.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여기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 신분이 뭐요? 마귀자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야.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요. 만족도 없어요. 인생의 삶에 욕심 문제로.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유산 그대로 이 저주와 재앙의 유산 후손에게 대물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모든 사람은 이 저주 재앙 가운데 태어났고 소망 없고 답 없는 인생이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 다 죽어야 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00년 안에 여러분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내가 5분 이상 만난다? 어떤 사람을 5분 이상 내 곁에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남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어떤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 5분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다. 자 보세요. 내가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심을 못해. 왜? 이 메시지가 없어.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를 계속 제가 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운명을 바꾸고 이 운명에서 일단 사람이 살아보니까 어렵다는 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운명. 이제 이 길에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뭐요?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찾아가는 게 그게 뭐냐? 종교고, 내가 이 고통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짐, 이거 좀 내려놓고 싶어. 명상, 비우고. 성경에 비우고 소재되고 청소해 놓으면 거기에 누가 또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와 버린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요 더 비참하게 망해요. 사람들 뭔가 노력하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여기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뭐요? 요즘 장기매매 그런 이야기 하던데, 어린아이들이 장기를 몸에 넣으면 좀 더 오래 산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과학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마 과학이 진짜 발전하면 아마 사람이 그 과학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뭔가 굉장한 그 발견도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이 뭐죠? 시대마다 봐보세요.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쌓아 올리는 그것을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대로 어떻게 하셔요? 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안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안 믿고 종교생,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저 차라리 절간 가는 게 나아.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전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최고 선물.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속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제 또 우리는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다. 아멘. 그래, 이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성령, 구원, 그리고 뭐죠? 이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 한 지체가 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최고 선물이에요. 교회가. 아멘. 그래, 이 선물을 누려야지. 그래, 이 선물을 누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려 나가도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결국은 확신과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 우리가 막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이 가치를 몰라.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얼마나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크고 놀라운지 몰라. 조금만 갈등하고 문제 오면 넘어져 버리고. 아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우리 잠시의 육신의 문제, 그거 그냥 아픈 문제 그거 하나 벗어나기 위해 뭐요?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또 여기로 가버려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날짜 보고, 그 잠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영원하지도 않을 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 우리 현실이 어떻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살 시간이 아니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년 안에 모두 돌아갈 건데, 어차피 또 죽을 건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그건 헛수고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그럼 오늘 첫 번째 확신이, 그래서 뭔 확신? 지난주에 본 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인도의 확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에서 출애굽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걸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문제는 뭔지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인도 안 믿고 들어가라 할 때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들어가고, 이들이 청개구리라. 우리 안 그래요? 들어가라 그러면 힘들다고 무섭다 해놓고 이제 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고생할 것도 돌 거 생각하니까 이제 아니거든.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아. 계산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해 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 하나님은 왜 그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인도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문제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유를 묻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묻게 되고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게 맞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맞게만 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우리 아들 저렇게 우리 딸이 왜 저렇게 할까요? 나중에 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바꾸려고. 저는 그 전에 잘 몰랐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5명이 전부다. 5명이 다 다른데 5명 속에 전부 내가 있어. 왜? 내가 난 자식이잖아요. 그게 보니까요, 전부 내가 다 있어. 그래서 내 책임이지. 야단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 나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인도의 확신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 또 돌아보면 또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지금도 사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언젠간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난 너무 힘들어.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걸 믿어요. 한 가지만 안 놓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없는데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겁니다. 오기입니다. 깡으로 오기로.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추석 명절 캠프 메시지로 시편 115편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미리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당일날 닥쳐서 줘서. 시편 115편 9절 이후에 보면 1절부터 전반부에는 뭐요? 우상을 섬기는 자, 눈도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 쉬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면 내 입이 있어도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두 발이 다 있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9절 이후로 쭉 보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눕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뭐요? 살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시편 139편 오늘 동일한 장 23절 24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달아보세요. 불신자는 뭐요? 불신자는 지금도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막 꿈, 막 그러니까 점괘를 보고 또 각종 미신, 작은 징크스, 뭔 일 하나만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잠잘 때 막 이빨 갈고 자다가 막 윗입 빠지고 아랫입 빠지는 꿈 꾸면 막 아버지가 돌아가실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란가. 여러분 봐봐요. 막 어디 하면은 뭐 그래 이제 침 뱉어갖고 탁 이쪽으로 간다. 아유, 나는 그 어릴 때요. 나 아무리 그랬지 해가지고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 더러워서. 나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 그 꼬마 껍질 밑에다가 또 눈썹에 다리끼 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놓고 친구들이 야 해가지고 데리고 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발로 차게 만들어가지고 내 거 니한테로 가져가라 그러고 막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도록 못 바라보도록 문화를 통해 사단은 속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 자기 감정, 기분 여기에 막 좌우돼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조급해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안절부절. 왜?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막 찾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뭔가 무당을 찾아가. 그러니까 옆에다 무당을 끼고 살아. 왜?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 뭐요? 타로 좀 한 번씩 보고. 그 돈도 없는 사람은 또 뭐 합니까? 일단 뭐요? 집안에다가 붙여놓고. 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내 삶을, 내 모든 삶을 뱀이 칭칭 감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두르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꽉 두르고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을 칭칭 감고 둘러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여러분을요 싹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결국은 총리가 돼 형들을 다 만났어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함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의 한 고백이 뭐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참 멋있죠. 그 당연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 탓 안 해요. 네 실수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보고 네 때문에 막 하면서 지나온 세월 다 막 내놔 하면서 막 그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만, 당신 아내만 남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다윗처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도망을 다니면서 그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이기 위해 나를 쫓아다니는 저 사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게 아니요, 피하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요.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라는 걸 믿어줘요? 엄마 얼굴을 막 하면서 엄마라는 걸 믿어줄게요? 이래요? 당연히 믿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이번 주에 어떤 랩런드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이 목사님 통해 전화가 왔어요. 시골 가고 있는데 저같이 가면서 저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 가면서 목사님 노래 듣고 가고 있대요. 우리 딸이 목사님 노래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팬이래 마음에서. 그리고 또 마침 그때 부르고 있는 게 여호와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막 부르고 있다 하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딸 바꿔줘. 다음에 언제 한번 포럼하자. 그 내 인생 스토리가 많은 곡이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고백이 사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 뭣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가난하고 100원짜리 몇 개가 없어서 점심도 못 먹고 10원짜리 몇 개가 부족해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고 막 걸어 다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그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이 헛것이 보이더라니까.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라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아, 저 하늘이 내 거구나. 왜요? 저 하늘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너무 배부르고 돈도 너무 많고 막 마음껏 쓰고 다녔으면 내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또 마침 그때 캠프 날에 혼자 기독교 병원에 가서 혼자 전도하고 병실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힘 빠져갖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전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세게 밀어주시는,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주시. 근데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는데, 아, 저 나무가 우리 아버지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는 누구 거? 내 거. 아니, 그 믿음이 놀라운 고백. 그 뒤에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부족하다는 단어 자체를 몰라.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절망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돼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되면 죽을 일인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피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못 피해요. 여기서 피하면 저기는 더 큰 절망이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 좀 피해서 저기를 갔는데 저기는 더 큰 왼수가 있다니까. 아이고, 나 이 집구석 못 살겠다 하면서 갔는데 저 집구석은 더 난리라. 인생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을 알아. 아멘. 그게 인도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 보이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전도를 놓고, 여러분 절대 오기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복음과 전도를 놓고서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이 고창과 호남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불평하지 마세요.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잡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배운 거, 또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얻은 지혜, 자기 경험, 자꾸 이걸 내세우는 사람, 이걸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성령인들밖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7장.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돼. 그게 사울처럼 어떻게 돼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소견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인도 받기가 어려워요. 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때는 좀 그래도 저 이럴 때는 순수하게 있다가 어느 날요 딱 뭔가 하나씩 자리를 얻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위치에 서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여기로 자꾸 돌아가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뭐죠? 자꾸만 감정의 지배, 거기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 심지어 기분, 심지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 이런 건 상관없어.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때 때로는 내 걸 포기하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거든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사람들 합니다. 신앙생활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합니다. 교회에 안 맞춥니다. 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인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써드릴게요. 인앙생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받으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고집이 나오고요. 늘 자기의 처지,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도 보면,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반대로 너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일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 육신,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버리면 이게 뭐죠? 결국은 늘 우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왜 예배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왜 예배를 못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이 속에 다 있어. 이걸 체험하는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의 중요한 배경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도하심이 믿으시니까. 그 중요한 계획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더욱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니까. 아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감사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문제가 왔는데요, 위기가 왔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의 일, 모든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망했는데도 실패가 없어요. 사울은 목 베어 죽임 당했습니다. 실패입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실패했고 저 사람들은 뭐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두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원하셔서 저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확신만 가져도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막 공격하는 사단이 떠나가요. 저 확신만 가져도 돼요. 아멘. 옆에 자꾸 집적 뭐요? 여기서 그냥 속아주고 진짜 그래? 흔들리니까 자꾸 와서 집적 되는 거지.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 가져버리면요 흑암에서 다 떠나갑니다. 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어디 있든지 5분 이상 내가 사람을 만난다. 뭘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라. 아멘.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이제 우리 현장 우리 성도들 말했잖아요. 지역 곳곳에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창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됩니다. 일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우리는 이 응답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이 작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언약과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일 이제 다민족 캠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고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이 중요한 다민족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이 뜰을 준비시키실 것 같아요. 아멘. 네. 다민족의 뜰. 그래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 지역에 있는 237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중요한 제자, 이번에 하나님이 찾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 일에 누가 함께 하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25절로 26절에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전도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이제는 1년간 집중하는데 그 지역 전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흉년의 때가 오히려 흉년에 더 부흥하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사람들은 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때에 더 부흥하고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도운동하는 교회들 감사한 게요, 매주 막 새 가족이 등록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도
2명이 등록했다고 하면서 막 서로 포럼하고 응답하고. 아직 우리 교회 뭐 새 가족이 막 등록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어찌 아무도 없대요. 오늘 추석날 너무 많이 드셨어.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민족 캠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